교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주 잘 배웠고 가슴에 잘 품으셨죠? 시간의 정직이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능력의 청지기로 무엇을 행하든지 무함으로요? 기도함으로 능력을 가져서 능치 못할 리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내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몸의 청지기입니다. 이 몸의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라는 얘기죠. 자, 오늘 시간 번호를 함께 좀 볼까요? 주변에 표제 있고, 또 여기 화면은 PPT를 보면서 이 사진은 남들이 찍었던 사진을 그냥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고요, 작년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담은 겁니다. 이 꽃의 이름은 쓴박입니다. 우리 흔히 널려있던 쓴박이. 자, 여기 이제 입으로 후 불면 홀씨가 쑥 내려가서 어디에 앉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 홀씨는 날아가고 날려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홀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홀씨가 날아가면 거기는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홀씨가 지금 얼마나 되죠? 몇 개죠? 알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홀씨가 되어 수많은 역사를 온 세계에 가득 덮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후 바람을 불 때 날아간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역사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조금 하면 지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하면 이 안에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면 모든 걸 능히 감당해서 늘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은 약탈과 노력을 당하시며 그들은 모든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준 자가 없고 노력을 당하였으나 노력자에게 돌려주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오늘의 현실이에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환경에 막혀있고 모든 삶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은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행복을 돌려 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어떤 것이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겨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우리가 작은 손해를 보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것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더 나은, 더 완벽한 삶을 내가 하루하루 쌓아서 좀 더 완벽한 것들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노라고 핑계하며 회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 1%의 사람은 좋은 생각들을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99%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알아듣으니까 속으로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1%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온전히 많은 교회 가운데 1%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가 쓴 책 소유나 존재나라는 이 책 속에서 그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인심이 살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삶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잘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을까? 여기 그 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갖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을 줘야 되나, 3분의 1을 줘야 되나, 아니면 조금 줘야 되나. 자꾸 주는 것을 우리가 인색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준 만큼 복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줘야 돼요? 조금 줄까요? 3분의 1? 절반? 다 줄까요? 여러분, 주되 다 주십시오. 부은에 넘치도록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은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경 한 걸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따라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이루어질 안 이룰 때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전하는 일에, 돕는 일에, 주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옆사람 사랑하시죠? 정말 옆사람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을 감사하시죠?
이번 주에 또 결혼한 우리 영규 청년, 보미 청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만나니까 쨍하고 그냥 필링 오던가요? 지금은 좋아요. 만나기까지의 과정은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만나기 힘들어요. 요즘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요, 자녀 안 낳고요, 실포세대예요. 그러나 우리 두 청년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 포기하는 세대 속에서 그 우뚝 승리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축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맛있는 성도들이 모이십니다. 승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둘 사귈 때요, 서로 나눠줄 때 정이 생겼을 거예요. 왜 선물 안 주지? 100일 됐을 때 왜 안 주지? 1000일 됐을 때 왜 안 주지?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나누어줍니까? 서로 살펴주니까. 서로 정이 붙고 사랑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결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좀 나눠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좀 주동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둥 같은 사람들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너는 기둥이 돼야 돼. 이 나라의 기둥이 돼야 돼. 또 기둥이 돼야 돼. 자꾸 기둥을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기둥 혼자 세워진다면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폐허된 건물이에요. 기둥만 세워진 건물은, 기둥은요, 벽이 붙어야 되고 지붕이 씌워질 때 온전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옆 사람과 이웃과 함께 버티는 힘을 함께 나눌 때 좋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음식에 관심 참 많지요. 이제 신혼 때 보면 음식 굉장히 관심 많아요. 좋은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고요. 저도요, 처음에 이제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장모님께서 저 아내 된 저에게, 아내에게 네가 뭐 국 끓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대로 끓이나 안 끓이나. 저 그 국을 처음 끓여봤나 봐요. 그 맛이 있었을 게요, 없을 게요? 여러분, 상상이 가야한가요? 근데 맛있게 먹어줬거든요. 그런데 맛있게 먹어준 것뿐만 아니고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자꾸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끓여준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마찬가지요. 나누어 주면 나눠줄수록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나눠줍시다. 네.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이런 신앙이니 바른 신앙이네요. 네. 그럼 우리는 자꾸 묵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못 가져서 안다래요. 손해가 갈까 봐서, 없어질까 봐서. 우리는 이런 인색한 성도와 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나누어주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옷을 달라면 뭐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겉옷까지 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몇 리까지요? 10리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을 나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되어질 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 가지고 봅시다. 첫 번째는 몸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몸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구보로손 출신이에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나바였고요. 원래 이름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란 말의 의미는 이루한 사람, 격려한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늘 그 이름대로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이루하고 그를 이해하고 돕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꼭 누구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꼭 저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멋진 초대교회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대장이 되려 하지 않고 2인자로서 옆 사람을 잘 도와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까지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성경에 기록된다면 그만큼 그런 성품을 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 때문에 교회 수가 더 많아진다. 바나바의 영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그를 닮게 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는 몇 명요? 몇 명? 됩니까? 가능해요? 누구 때문에요? 그때는 자신 있게 하십시오. 믿음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여러분이 그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어려움을 주는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 감옥에다 넣고요, 막 때린 일에 앞장서는 일이에요. 교회가 예배 못되도록 방해놓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노력했던 그 사울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려요. 아니다. 위장했다.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쑥덕쑥덕거려요. 그때 옆에서 바나바가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 세우신 제자다. 그를 잘 도와야 한다.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써간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온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역사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온전히 이루었던 바울이 바로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 되고 합니다. 그들을 돕는 여러분 되고 합니다. 오늘 몸의 구조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사람 보셨어요? 머리가요, 엉덩이 쪽이 붙었고요, 팔이요, 다리 밑에 붙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머리도 돌아다니고 팔은 팔대로 돌아다니고 또 다리는 다리도 돌아다니고 이런 괴물 같은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형태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온몸에 하나가 돼서 잘 제자리부터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9시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 나도 괴물이고 교회도 괴물이에요. 괴물 같은 교회를 만들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요? 몸의 구조에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이루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낙심된 자가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 갖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로 즉 몸의 하나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몸이란 구조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봉사일을 할 뿐만 아니고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준 여러 가지의 재능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검이 있어요. 이 검을 사용하지 않고 칼집면 다 묻어놓고 있다면 이 검은 어떤 검이죠? 여러분 오래 묶으면 묶을수록 좋은 검일까요? 여러분 오래 쓰지 않고 계속 칼집면 있다면 이 칼은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면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칼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집에 있는 쓰지 않은 칼처럼 녹이 슬게 됐습니다. 여러분 녹슨 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빛나도록 더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 이 일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된 일에 여러분이 힘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체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하나하나를 다 지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교회 안에 다 지체예요.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 지체다.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성도, 지성도, 감성도, 재능도 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이 최상의 것을 최상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고 타락한다면 우리는 최악에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정말 온전한 지체가 되도록 이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지체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송할 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고백했지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이 밤새는 줄 뭐라고 못하고 일한다고요? 어떤 도둑이요?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샐 줄 모른다. 바울이 그랬을까요? 다른 사도 보면 한참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늦게 배우든 일찍 배우든 예수를 일찍 알든 늦게 알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드리 헵번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영화 가운데 있었던 어떤 영화요? 로마의 휴일. 이 여주인공 또 주연상을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던 이 주인공이죠. 그는 어렸을 때 참 환경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 몸도요 어렸을 때에 100일해를 걸려서 죽는이 산에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요, 아버지는 나치 즉 히틀러에게 빠져서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드리 헵번은 할아버지 위해서 빌렸어요. 근데 그에게 꿈은 있었어요. 발레리나가 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170이었어요. 발레리나도 성공할 수 없는 키예요. 그러니까 늘 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브로드웨이라는 연극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팀에서 연극을 하다가 로마 휴일이라는 곳에 출연하게 되어가지고 그가 아카데미 여주인상 이제 주인공상을 받아요. 여주연상을.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는 모든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60세가 되었어요. 내가 세상을 이제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서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대개 보면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홍보대사를 맡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선단체에 오셔서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직접 찾아가서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것이죠. 1년 그 유니세프에서 주는 돈은 불과 1달러에 동안. 그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 어린아이, 굶주린 영혼 또는 또 병들어 고생하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 한 명을 돕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것에 그는 행복해했어요. 그가 63세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거두기 전에 그는 대장암으로 그는 죽게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어린을 돕는 일에 하루도 거리지 않고 최선 다했어요. 그러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이 몸이 망가지고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오드리 헵번은 이런 말에 이거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 많은 아이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돕는다면 그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서 이 땅이 정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는 어때요? 받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도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내게 많은 재능을 갖는 것 복받는 거라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을 복받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 있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있는 걸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복된 일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더 나눠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최고의 법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삽시다. 누구나 경험하고 알고 느끼도록 뭐하고 살자고요?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